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진짜 좋습니까? 진짜 좋습니까? 한 두 번 정도면 자신이 없어서 점점 목소리가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강물처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애들에게, 이렇게 학생들에게 뭘 물어봐요? 장래의 희망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연세 드신 분은 뭐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공학에서 남녀공학이란 뭐냐면, 저희 세대는, 연세 드신 세대는 남자 학교, 여자 학교만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녀공학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영철아, 커서 장래 희망이 뭐냐? 뭘 거니? 이러니까,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크게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 꿈이 좋다. 그럼 영만아, 너는 네 장래 희망이 뭐냐? 선생님, 저는 좀 말을 잘하니까 좀 정치가가 돼서 이 사회를,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바른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거 좋겠구나. 너 좋다. 좋은 꿈이다. 영수가, 너는 꿈이 뭐냐? 손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자니까 커서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넌 여자로서 참 평범한 꿈이 있구나. 다음에 용팔아, 넌 꿈이 뭐냐? 제 꿈이요? 제 꿈은요, 영숙이 애 낳는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영숙이가 애를 낳으니까 결혼해서 영숙이를 좋아하니까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자기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요. 내가 공부를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못한다. 또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고 또 이민 와서 살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주일만 하루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래서 그 이상의 신앙에 대한 꿈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큰 잔치와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헬렌이라는 이 쓴 우리는 왜 실수하는가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을 것도 나는 실수할 것이다 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수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한 남자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 남자가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는 트럭 운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편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몸무게가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성격이 급할 것이다.
우락부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남자가 다른 B라는 그룹의 그 남자의 사진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은 댄스하는 교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아까 트럭 운전수는 그 사람 생각보다 몸무게를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 10kg 정도 낮춰서 저 사람은 댄스 교사이기 때문에 몸무게도 낮고 그리고 성격도 발랄하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것이다. 이렇게 선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편을 만나면 많은 실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견 때문에 사람을 대화할 때 자기의 가진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분을 나쁘게 하고 또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일즈맨 같은 경우는 많은 실수를 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부모에게 혼나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은 당연히 가는 날로 오야지, 아니면 교회를 안 오면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고 말했어요. 왜 이 사람은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리고 분명히 초청할 사람, 그 잔치에 올 사람을 미리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청 날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장을 준 사람들을 다 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중동의 문화 습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동의 문화 습관은, 잔치의 습관은 어떠냐 하면, 대다수의 결혼할 때의 잔치는 일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장례에도 대개 5일 정도 이렇게 5일장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려면 보통 권력이 있거나 보통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잔치를 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어요. 한 부자가 이렇게 큰 잔치를 청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한 사람이 초대인 사람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 사람이 초대하러 갔을 때에 나는 밭을 샀으니 가서 불가불 그 밭을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수 없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랬으니까 나는 소를 5뼈를 샀으니 그 소가 어떤지 가서 시험을 해보야겠다 해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했어.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하고 율법에 따라서 1년 동안 아내를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했어요? 성경에는 가서 당장 나가서 저 골목과 산과 그래서 다니는 곳에 시내에 다니면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질병 있는 자와 소병 있는 자를 모두 데려와라.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명했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가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23절에 보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했어요. 내 집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많은 나에게 일거리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이것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항상 이것밖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도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 항상 편견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밭을 샀어도 잔치를 와야 하는데, 또한 소를 샀어도 잔치에 와야 하는데, 또한 결혼을 했어도 잔치에 오야 하는데 나에게 모든 바쁜 일 때문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밭을 샀어도 어때요? 밭을 사도 내일 가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급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내일 충분히 가서 보고 한 달 후에 사도 그 밭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밭을 살 때는 이미 그 밭을 평가하고 이미 그 밭에 대해서 자기가 유익이,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보고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졌다는 사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편견을, 내가 소를 5개 샀습니다. 5마리 샀는데 이 소를 한번 가서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소가 좋은지 나쁜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해요? 이것도 하나의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살 때는, 자기가 그 소를 훈련시킬 때는 충분히 훗날 해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어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은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인을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군인을 결혼하면 군인을 보내지 1년 동안 보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했어도 그럼 부인하고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부인을 자랑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부인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셀 모임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하지는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꼭 누구와 같이? 여기 소산과 사람과 또 밭 사는 사람과 또 결혼한 사람과 같이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 주일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정해 주셨고,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은혜예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을 핑계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목마릅니다. 내 영혼을 내게 탄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갈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구하며 심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항상 편견을 갖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의 한계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한 3일 정도 자면 꾸벅꾸벅 좋을까? 예배 시간만 오면 계속 늘 이렇게 피곤이 오는데, 제가 아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고 간 임양숙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은퇴해야겠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이, 보람 목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70이요. 사모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목사 안수 준 목사가 허락 안 하면 70이 아니라 80도 은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도 꾸벅꾸벅 졸고 신방 가다도 어디 막 가다가 집도 잊어버리고 막 한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보, 목사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지나왔어? 그러고 한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목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모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은퇴는 한 5년만 더 은퇴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한계를 두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편견을 가지고 늘 자기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벼룩을 연구가들이 벼룩을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잡아서 병에다 넣고, 그래서 벼룩이 뛰잖아요. 계속 뛰면은, 그래서 병을 딱 막고 이 병에다 뚜껑을 딱 유리로 딱 뚜껑을 닫아놓고 벼룩을 뛰게 했다는 거예요. 막 뛰게 하는데 벼룩이 어때요? 뛰다가 어디 맞이겠어요? 머리 맞이겠죠. 벼룩이 머리가 없는지 있는지는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벼룩은 분명히 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아, 벼룩에 간을 빼먹지 해서요. 그래서 벼룩은 분명히 간이 있어요. 머리 있는 건 없는 건 모르지만 말이에요. 근데 그 벼룩을 계속 뛰다 보면은, 계속 닿다 보면은 이제 다니까 그걸 딱 띄어놔도 그 수준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뛰다가 이걸 띄어놔도 요쪽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뛰니까 머리는 다니까 그 수준 그렇게. 아니, 그 병에서 꺼내놔도 거기밖에 안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의 한계예요. 그만큼 뛰면 이제 내 머리가 닿겠지. 그만큼 뛰면 내 간이 나오겠지. 그만큼 더 이상 뛰면 또 맞아서 이제 내가 몸이라도 깨지겠지 해서 항상 벼룩은 그 이상 평생 동안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도, 더 넘치도록 뛸 수 있는, 저 하늘 끝까지 뛸 수 있지는 모르지만 막 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계를 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편견이 사로잡게 된다. 벼룩에 대한 더 이상 뛰면 안 된다, 뛰어봤자 더 이상 넘지 못한다는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그 이상을 뛸 수 없다. 항상 내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주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밖에 드릴 수 없어. 수요 예배는 드릴 수 없어. 금요 기도에는 드릴 수 없어. 새벽 기도는 나는 드릴 수 없어. 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도 안 돼. 벼룩과 같은 그런 한계와 편견을 두고 살지는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다. 편견이 없는 분이시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같은 능력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여건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산단 말이죠.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선교를 갈 때 가방을, 컴퓨터 가방을 항상 들고 공항 검색대를 패스했어요. 그래서 공항 검색대에서 컴퓨터 꺼내고 심지어 허리띠까지 풀르고 구두까지 다 풀러서 엑스레이를 다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갖고 저는 LA니 딴 데니 집회도 다니고 많이 미국 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딱 한국, 대단해요. 한국 기술. 여러분, 한국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딱 공항 검색대에 갔는데,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좀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Why? I'm American. 이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근데 잠시 선생님한테 이상한 게 나왔으니까, 좀 보야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가방 좀 열어보라는 거예요. 가방을 열어보더니 이만한 칼이 내 가방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갖고 다녔냐고. 그래서 I don't know what you want. 아니, 난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 가방 갖고 수년 동안 LA도 다니고 또 캔사스도 가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죠? 그럼 선생님이 넣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넣겠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가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도로 이 가방을 가지고 이걸 킵하면 선생님은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그때 그 칼 하나에 목숨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갖겠습니다. 이런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빨리 버리십시오. 나 필요 없는 겁니다. 갖고 있는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 테러 분자다. 이렇게 생각한다. 버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다 버리십시오. 자, 우리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또 비행기 타도 미국에서 아무 말도 없는데 그 안에 있다란 말이죠. 사람은 내가 늘 완벽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깊은 미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실망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든 편견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에게 편견을 두지 마십시오.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교회에 오늘 여러분 얼마나 청소를 잘하셨습니까? 깨끗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밖에가 얼마나 깨끗한지 말이에요. 난 우리 소집사님이 청소를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풀도 잘 못 뽑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청소를 하시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그럼 자주 깎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는 한계를 두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축복이에요. 은혜란 말이죠.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나는 뭐든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들은 장가가기도 하고 이들은 소를 사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밭을 샀지만은 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그 바쁘지도 않은 것 같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사람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잔치를 많이 벌렸는데 손해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절대 손해를 안 보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종들에게 가서 21절에 보면 가서 빨리 시내 거리의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그럴 때 종이 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왔을 때 뭐라 했어요? 주인이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 병든 자, 전은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럴 때에 그러면서 아직 자리가 비었습니다.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워라. 주인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비록 바쁜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쁜 사람들이 자기의 핑계대고 오지 않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주인은 모든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와서 주일날 거룩게 지키고 수요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금요일에 간절히 기도하라. 내 만찬 천국의 만찬이 차려져 있다.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먹을 때 너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모여서 한 일주일 동안 지낸 거 어떻게 지냈냐 이러니까 그걸 요만한 애들서부터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이거 참 아나운서감이다 이러네. 그만한 애들도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쟤네들 막 뛰어놀고 가서 막 이리저리 저리 뛰어놀고 뭐 땅 파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지구명 판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다니지만 여기 와서 앉아서 내 마음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요많은 애들까지 말을 못 할 줄 알았는데 다 자기 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 말 안 들어갔고요. 엄마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 밤에 기도할 거예요. 이제 말 잘 듣게요. 이런 속을 냈.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안 읽었는데요, 큐티를 안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큐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비전들을 모락모락 키워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로 그들 심령에 가득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